판단 중지. 오늘은 판단 중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남의 허물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은밀한 죄를 감추어 놓고 드러내지만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면 그는 결국 지옥으로 행하거나 새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주의 종들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십니다. 그들이 다윗이 밧세바에게 저지른 간음죄, 우리아에게 저지른 살인죄 같은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주의 종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가 다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영적 지도자이기에 더욱 넘어지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졌더라도 그 넘어진 상황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면 겸손한 사역자로 다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선교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은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니까 마귀들이 연합하여서 그의 약점을 이용하여 죽기 살기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입장에서는 주의 종을 넘어뜨리는 것이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명예든지 은사든지 그러한 것들이 사역자에게 주어지고 음란, 교만, 탐심 등이 그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상황에서 그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실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약점이 교만이던
음란이던 그의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그 한 명만 넘어뜨려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큰 영역이 무너져 버리니까 마귀는 목숨을 걸고 그 주의 종을 넘어뜨리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원수의 집중 공격을 당해낼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4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12절로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다는 말을 곡해할 수 있으므로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으므로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다고 일축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24시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광야 생활로 연단을 받을 때보다도 오히려 잘 나갈 때가 더욱 두렵고 떨리는 때인 것입니다. 누가 어떤 칭찬을 해도 절대 그 칭찬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뤄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점조차도 승화시키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조차도 우리가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기회로 선용하시어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여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죄로 인하여 자신의 사명을 포기해 버릴 만큼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미워하고 무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시기 질투심이나 무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토설하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너 참 진솔하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을 숨기거나 포장하면서 거룩한 채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너 그 가면을 벗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주의 종을 마구 판단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께 진솔하게 토설 기도를 하고 주님의 눈으로 모두를 보며 주님의 심장으로 모두를 품어 안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